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보에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특공대처럼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다는 목숨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걸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생질 그 조카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이 일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만나서 그들의 음모를 말하죠.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즉 사도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을 맡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니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김영자 성도님께서 교회 등록해 주셨고 조카분도 아니 손주분도 오늘 등록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오늘 김영자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남편분께서 이제 췌장암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장례 치르신 지 50일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남편께서 너무 아프고 힘드시니까 교회에 관한 곳은 나가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손주가 할아버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라는 생각을 말을 해주셔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고 여기 교회 앞에 빌라에 사셨었거든요. 다세대 주택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디를 다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근처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던 가운데에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노인대학, 그러니까 경로잔치를 할 때 이렇게 갈비탕을 대접해 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 남편분께서 아유, 내가 그 교회에서 갈비탕을 2그릇 얻어 먹었으니 내가 이번에 교회는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갈비탕 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인 줄 착각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구형 집 성도님께서, 할아버지 성도님이죠. 아니, 이상하다. 당신 전에 갈비탕 얻어먹으러 갔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수염이 엄청 많았는데 아니, 이게 담임 목사님은 수염이 없어. 근데 여기서 그 우리 김영재 성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에이, 목사님이 수염 빡빡 밀었겠지 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수염 빡빡 밀었겠지 뭐 이렇게 말하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쉽게 다가와서 너무 좋았고, 저는 지금도 이 교회가 갈비탕 준 교회로 알고 있었다고. 저는 한 번도 수염을 기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요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식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만약에 갈비탕 끓여준 교회 찾아가려면 수염 있는 교회가 그리고 옆에서 이 교회가 좋으니까 에이, 목사님 깎았나 보지라는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제 원래 설교 노트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합니다. 바울의 생질 조카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천부장의 이 일을 알리고, 그리고 천부장은 만나서 그 일의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이 천부장도 자신의 위치가 애처롭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죽겠다면 그것처럼 어두움이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니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천부장이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기로 소망했거든요.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일들로 로마에 가면 많이 힘든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공권력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모습이지만 짐승을 타고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안전하게 이송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 살펴보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거친 풍랑이 배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친 풍랑이 배를 더 빠르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이 속담 잘 아시죠? 원칙의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엉뚱한 곳으로 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본대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니까 노를 어떻게 져요? 빨리 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엉뚱한 곳이 아니라 힘을 합치면 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산에까지 갈 수 있다. 야,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속담을 이해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열심히 도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 배를 산까지 올리자라고 이해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속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낀데, 지금이야 돛담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발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배에 돛을 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이 오면은요, 사람들은 배가 뒤집힐까 걱정하지만 정말 노련한 뱃사공은 그 거친 풍랑을 이용해서 순풍의 돛담배처럼 더 빨리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오늘 이 거친 풍랑이 사도 바울의 로마에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 싶은데, 이 로마서는 로마서에 갔다 와서 쓴 게 아니라 가보지도 못한 땅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고, 그리고 핍박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행을 꿈꿨고 준비했습니다. 자신 혼자 로마로 향했다면 쉬운 길이 아니었을 텐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권력이, 세상의 일반 은총이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끌어 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이 3시는 가장 이른 새벽을 얘기하거든, 늦은,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그러니까 걷는 군사 200명, 기병 말탄 군사 70명, 창을 가진 군사 200명을 준비하라. 총 군대만요 470명을 동원해요. 이 정도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대 정도의 병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해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부대 200명, 기병 70명, 창을 가진 군사 200명, 이렇게 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위해서 군사가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을 타고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이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천부장이요 총독 벨릭스에게, 그리고 유다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로마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에 교황청이 있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 역사를 쓰십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은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에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구원하였는데,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할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가서 내려갔습니다. 29절에 그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친 풍랑이 와서 걱정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하여 배를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저도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는데 교회에서는 늘 밝고 명랑하고 멀리서 보면 아픔도 슬픔도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생 안 한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신방하면서 제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풍랑이 순풍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새벽 예배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교회 지키고 설교 준비하면서 신방하니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교회에 있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교회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들이 또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아무튼 근데 제가 신방 다니면서 더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저를 감동시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목사님 그것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갔습니다. 힘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평불만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분의 1 신방 마쳤는데요, 앞으로의 신방이 더 기대되고 힘내서 신방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죽을 고비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일생을 잘 해석한 믿음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저는 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엄마는요, 그의 동생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만 좋은 옷을 비단 옷만 입혀가지고요, 그 아들만 챙겨요. 바로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만 비단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요 죽여버리기로 하는데, 그런데 형제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다가서 종에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팔려가고요,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강간치사의 이 죄를 누명으로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초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꿈 해몽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 요셉 앞으로 이 음식을 구걸하러 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형님들이 왔어요. 저 형님들이 나를 죽이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형님들 만나면 형님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까? 감옥에 넣겠습니까? 저는 진짜 감옥에 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요, 그 형님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요. 형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팔았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고백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8절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석샘교회로 인도하시고 여기로 함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모든 형제를 다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러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자기 일생의 해석이 너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 그리고 우리가 석샘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 얼굴에 털이 많았는데요. 아니야, 그 목사님 빡빡 밀어버렸을 거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큰 풍랑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노련한 뱃사공이 되어서 그 풍랑을 이용해 더 빨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공권력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이동합니다. 또 31절부터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레에 이르러 한 50km 되는 여정을 밤새도록 합니다. 32절에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들어가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에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너는 어디 영지 사람이라고 물으니 저는 길리기아 사람인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로마행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큰 풍랑과 노을 때문에 걱정하지만
그 풍랑이 순풍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한 뱃사공이 되어 순풍의 돛단 배처럼 점점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